3장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전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거짓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성모에게 훑어보고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족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거기 17절을 보시면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간격, 떨어짐에 대한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회개되어지면 새 날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23절 보시면 백성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24, 25, 26에는 새로운 언약의 자손에 대한 것이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축복의 날을 살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돌아옴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모세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모세는 왕 같은 신분이었고 제사장의 신분이었고 선지자의 신분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데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임을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상으로 따지면 카이로이 아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 영혼이 들어가고 혼이 들어가고 육체가 살아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살았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거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들, 우리의 조상들이 이게 자기의 그 사실은 애굽에 갔을 때에 왕이 되었던 요셉의 형제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사는 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삼고,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게 가나안의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생기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이 생명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7절에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는 사울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너는 왜 예배를 안 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36권에 대한 것,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보니, 그러니까 어제 드린 말씀과 주일날 드린 말씀으로 하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앞에 미문해서 40년 동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도, 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내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왕같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출세를 해도 그게 왜 출세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데도 자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병들어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어제 드린 말씀대로 12절과 13절에서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베푼 자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이 대통령이 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로 예를 들고 사도행전에서 요엘, 성령의 사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언을 하는 요엘 선지자를 예를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다스림을,
원하는 신적인 통치를 너희들이 지금 떠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조금 더 줄여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 가운데, 경륜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계속 성전을 들다가 이렇게 세운 건 지금이지만,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외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성공이 자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때에 결혼이 필요하면 결혼도 하고, 사업의 성공이 필요하면 사업의 성공도 하고, 건강이 필요로 하면 건강을 주시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게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거를 판 것은 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송사를 하고 법적으로 죽이라고 한 건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판단은 빌라도가 했습니다. 죄가 없는 거를 알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의 의를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내가 맞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옳지만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죽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대로 all at once,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더 나가면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로마의 왕권을 위해서 시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게 엄청난 인류의 세계 역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대속의 개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속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건과 나는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로 다시 돌아오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에서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로는 그 정도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말 최고봉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고 십자가 사건을 몰랐고 내가 죄된 사람이라는 걸 몰랐고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유다가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보면 이게 오페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 가룟 유다가 다시 훈련이 돼서 나타나서 뭐라고 해? Why didn't you tell me? 네가 부활한다는 것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얘기했으면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합니까? 수없이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팔자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강집사님 썸머캠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애들한테 계속 시험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안 듣습니다. 시합에 지고 나든지 이겨야 그 다음에 듣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저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자, 이 회개라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도 자기가 왜 일어났는 줄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모르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신 예정과 섭리, 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귀해지면 귀해지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의 회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의미, 로마서에서는 7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메타노이아 하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후회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도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왜 베드로가 매일 들었는데
왜 그날 그 시간에 그때에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선교라는 그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내가 숄레크에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기는 내가 갔지만 베드로가 지금 일으켜 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여러분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당신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회개함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 어제 하루 그리고 일주간의 삶을 고백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대속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떠나기 전에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예민한 자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10명이 세상을 떠날 때 가면 정말 얼굴이 빛나고 환하게 빛나는 분들 몇 분 없습니다. 한두 분도 안 돼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더 영원한 세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커서 지금 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성소 안에 못 들어오고 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시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열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죄된 고백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아가면 많이 알아갈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저 문까지 왔다가 나갈 때와 그 다음에 저 밖에 지성소, 성소에 있을 때와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니까 회개할 게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이 하나님을 아는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전 가운데 그 선지자들을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율법에 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다. 천사보다 더 귀중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유쾌함이 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시련들과 시험, 저는 시련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이 자꾸 피폐해져 간다. 그게 숄레이크입니다. 근데 지금 왈도그도 12년째 들어가는데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잖아요. 비가 와서 행사를 진행을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냉장고가 망가졌고 냉장고 둘 데가 없고. 그러니까 12년이 지나가도 똑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너의 부족함을 잘못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건 그건 어쨌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두둑해 패고 싸우고 내 인생이 문제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시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이 설교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큰 일을 알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걸 그걸 풀어주는 걸 설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알고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주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그 동전 한 입 그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설교에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회개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all at once입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대속으로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영혼의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에 대한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했던 걸 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 믿음의 의를 자꾸 자랑할 때 율법적으로 갈 때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가 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리고 여기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줍니까? 물론 다른 면도 있기는 있지만 이 기독교 크리스찬리티에서 되어진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오늘 하루가 비록 좀 힘들더라도 이 죄에 대한 회개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나의 대속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은혜 속에, 나의 의 속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남은 날들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유쾌케 되는 날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허락하신 사역 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